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다 같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 텐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서 그런지 우리 얼굴도 약간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밝게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또 나아가 계속 이 여름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된 옛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 이것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이 이런 말씀들을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결여된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지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방송의 다른 설교들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한 시간 또 읽어본 시간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것보다 더 많이 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알고 있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이 행함, 지식과 실천의 이 간극이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셨는데 우리는 12명의 곱이 있는 숫자가 더 되지만 세상은 왜 더 악화해 가는 걸까요? 아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 말입니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과 행함의 차이가 너무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죠.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당연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삶을 사시는 쉬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가장 큰 고민은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은 구원입니다. 진짜입니다. 조금은 과감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요즘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기가 너무 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요즘 살아갑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탁 받는다면 구원받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흔들려서도 또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조금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은 이해하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원은 뺏기지 않아, 살아가면 돼. 용서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살아가면 돼, 구원은 뺏기지 않아. 이렇다면 여러분 이건 구원파죠. 구원파가 말하는 게 딱 이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 TV 얘기인데요, 골목식당이라는 TV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고 이렇게 다음날 보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짧게 해서 3, 4분 정도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요. 요식업의 아주 큰 선배이자 요식업계의 큰 인물인 이 백종원 씨, 실제 식당을 찾아가서 골목골목마다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거기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더 나은 식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던 거는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휴게소 안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약간의 교만함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분의 가족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용서해 주지, 제가 그냥 느낀 거니까요. 걔 내 아들이 거기 사는데 뭐 이러면 안 되겠네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교만해 보였습니다, 그때만큼은요. 혹시나 가족이 있을까 봐. 근데 백종원 씨가 며칠 날 가기로 됐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이 백종원이, 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요만한 카메라를 들고 며칠 전에 먼저 가봤습니다. 며칠 날 약속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가본 거죠. 이 젊은 사장이 없을 때 말입니다. 평상시 가게 모습이 어떤가 하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제가 봤던 그때였습니다. 식당의 청소 상태는 어떤가 하나하나 다 보더라고요. 보신 분은 아시죠, 이 프로그램을. 위생 상태가 어떤가, 식재료는 냉장고를 다 열어보면서 식재료는 신선한가, 어떻게 냉동 보관을 한가, 어떤 것들은 냉장 보관을 하고 며칠 날 기록을 해놨는가, 며칠 날 구입한 거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다 꼼꼼히 보더라고요. 칼, 도마, 수저 하나, 포크 하나,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보더라고요. 도마의 위생 상태는 어떤가까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그 음식에 나온 사진과 실제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가, 소비자들은 혹시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보관 상태, 식기 재료, 조리,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이렇게 뒤집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쓰레기통을 비웠고 이 냄새로 인해 음식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까지 그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철저하게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 감찰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역시 다르구나, 역시 프로 중에 프로는 다르구나 하는 걸 저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요. 여기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고.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이거 되고 없고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비싼 돈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놀리는 거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정말 화가 정말 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시각, 백종원 씨가 이러고 있을 때 같은 시각, 이 젊은 사장은 백종원 씨가 며칠 있다 온다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 가게 어디 빠지는 데 있냐? 야, 이 정도면 뭐 나 정도면 충분히 맛있지.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내가 뭐 걸릴 게 있을까? 자기들끼리 막 웃는 그런 게 똑같은 시각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크나큰 착각이었죠. 나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은 아주 괜찮으며 매사의 요리에 있어서는 나는 자신 있다고. 나는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있고 나는 뭘 하든지 자신 있다. 오늘 당장 검사받아도 나는 빠질 게 없어.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후에 백종원 씨한테 엄청나게 호되게 질책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이 TV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의 고민이 나는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걸로 말씀을 서두에 시작을 드렸죠. 그게 진심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마침 또 그때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서게 된다면 내 인생을 철저히 쓰레기통 하나까지 뒤집어 보실 수 있는 그 사람도 있는데, 내 인생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이 속까지 다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샅샅이 보신다면, 이미 그러고 보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혹시 나는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별건 아니지만요, 나는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꾸준히 보니까, 신방도 필요한 곳 있으면 가니까, 심지어 나는 출근도 교회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일하거든요.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젊은 사장이 했던 착각과 똑같은 기고만장함이라면, 오늘 갑자기 주님이 훅 오신다면 아까 그 백종원 씨처럼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떡할까? 그렇다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내 건강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몇 살 정도까지는 살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것과 달리 빠르게 백종원 씨가 며칠 전에 와버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탁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 정도면 합격할 수 있지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아주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들을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본문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눈에 보이는 활동을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여러분 어느 복음서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저기 4복음서 중에. 근데 마가복음을 차지하는 70% 이상이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신체의 장애를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적인 걸 뛰어넘어 영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병자들 또 다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나갔더라. 해질 무렵에는 그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손에 손잡고 가족들을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다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의 위에 손을 얹고 다 고치셨더라. 일일이 고치셨더라. 다음 날 날이 막 밝아올 때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게 말립니다. 하루만 더 묵어서 우리를 더 고쳐달라, 아직도 못 온 사람들이 있다, 막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동네 가서도 내가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왔노라. 그리고 다시 전도하러 가셨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똑같은 이 병렬된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과 또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인데 뭐가 있냐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더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더라, 온갖 병자들의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또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첫째로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고쳐주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소조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한 글자 쓰여 있는데요, 소조라는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곧 똑같은 말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옆에 치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치유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란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이 망가진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래 의미라고 합니다. 망가진 것들이 고침을 받아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 그렇죠, 이게 구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고침받아 온전한 상태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님께서도 고치시는 것이 곧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이로 그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여기서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은 고침 말합니다. 고침을 말합니다. 고침을 해주셔서 좀 살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며 혼자 이렇게 읊조린 장면이 나오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한 구원은 고침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나오신 분들만 고침받은 사람들일까요? 저들만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무슨 낯으로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고 고치지 지금까지 않으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 같이 가면 여러분 앞에 어떻게 감히 지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의인이라 감히 칭찬받을 수 있겠고, 우리 입에서 구원이란 말을,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어찌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질병으로부터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위기로부터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지금까지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린 죽어도 몇 번 죽었고 망해도 몇 번 망했겠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여기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왼쪽 새끼손가락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멀쩡합니다. 머리카락이 항상 가려있긴 합니다만 제가 체육대학교 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머리를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손가락 하나 중지 정도를 쭉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머리가 조금 나빠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한 달 정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A형 간염,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그때 간암이다 간염이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결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적이 있었고, 다행히 간염이 좀 심했지만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지금은 또 멀쩡합니다. 6년 전에는 쓸개를 하나 뺐습니다. 제가 해병대 군생활 했을 때 양귀에 동상을 심하게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동상인 줄도 몰랐죠. 그게 동상에 걸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등에 화상을 한번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상과 동상을 동시에 치료하는 재미난 일도 겪었습니다. 화상과 동상을 같은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받고 동상 치료받고 물불 안 가리는, 심하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7년 동안 병원을 다니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들이 저도 장난꾸러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자국을 보면은 아 맞아 이때 그랬었지 그때 그랬었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의사와 약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고치시려는 의지가 없으셨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쳐졌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고치신 줄 믿습니다. 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같은 이야기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것들을 겪으셨고 더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수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실수하겠죠. 또 실패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잊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한 적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패를 안겨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인생 망했구나,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적도 없지 않아 있으셨겠지만 우리 죽지 않고 이거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 분이 저희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이모님 중에 딸을 잃으신 이모님이 한 분 또 계신데요, 초등학교 5학년의 딸을 불치병에 걸려서 손도 못 쓰고 며칠 안에 이렇게 죽게 된, 저한테는 사촌 누나가 되겠죠. 멀쩡하던 딸이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고 또 손도 못 써보고, 그래서 병원에 시신까지 실험으로 이렇게 기증했던 뭐 몇만 분의 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는다는 거 저는 아직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직 마음이 잘 그렇게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로부터 35년이 지났습니다. 이모님의 그 딸, 저에겐 누나 되시는 분.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됐을까요? 35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딱 한 번 봤습니다. 어쩌다 가족들 가운데 그 얘기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막 쏟아내십니다. 아, 우리 이모는 강하니까 상처는 치유된 줄 알았는데, 아, 우리 이모는 늘 담담하신 분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는데 세월이 약이 아니구나.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는데 아, 시간이 약이 아니구나. 시간이 흐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이시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입었던 조그만 상처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아무러신 분이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다 나오신 분이 있다면 시간이 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것이 곧 구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고침인 줄 믿습니다. 셋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쳐주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하나님 병들어 아픕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요즘 내 사업과 직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요즘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벗어나기 힘든 우울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요즘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저 자녀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그걸 보는 제도 너무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구원이요, 이런 것들로부터 고침받는 것 또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요, 마음에 병 있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선 병자들을 향해 일일이 고치시고는 곧바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죠. 왜 그런 말씀하실까? 아마 그들도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야, 이게 왜 그거를 연관지어 말씀하실까요? 일일이 다 병자를 고친 것과 하나님 나라, 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엔 TV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이런 거 말도 없었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각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육부에 가면은 어린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영상도 보여주고 자료도 보여주고 합니다. 저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달란 말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각 자료가 그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 춤출 수 있는 곳, 병들어 앉은 뱅이가 예수님 덕분에 고침받아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고치신 다음에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귀신 들린 자가, 영적으로 다 좌절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악한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춤추며 기뻐 뛸 수 있는 곳,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해방되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더 이상 우울증도 죄책감도 아픔도 고통도 고뇌도 없는 곳, 이것이 구원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넷째로 고침은 하나님 앞에 한 명씩 서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40절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저는 이 40절에 일일이라는 말에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병자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여기저기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야, 병을 고친다. 저쪽 마을에서는 38년째 앉은뱅이를 고치셨대. 바디메오를 고치셨대. 알지? 그 유명한 사람, 그 앞에 있는 거지, 그 사람도 고쳤대. 귀신 내쫓았대. 죽은 자 살렸대. 막 이런 소문들 듣고 다 데려왔습니다.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소문났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오늘보다 훨씬 많이 왔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다 얹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일일이. 왜 일일이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딱 멋있진 않지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 다음에 훅 이렇게 하면서 치유될지어다 이러면은 몇천 명이 암 환자가 여기저기서 막 낫고
다리 저렸던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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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여기저기서 당뇨, 암, 관절, 디스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팍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신비롭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질까요? 환상적이고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러고서 멋있게 양복 팍 입고 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일일이 피곤하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훨씬 힘드신데, 이 사람들이 고침받고 가면 그만이지만 주님은 남아서 일일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침은 구원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랬냐면요,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시니. 일일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하, 고침은,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 한 명 한 명씩 관련된 개인의 문제구나. 아하, 구원은 한 사람씩이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로써 설명하려고 하신 것보다 직접 보여주시는 거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서게 될 것이냐? 각각. 이 말을 오늘 성경 그대로 풀면 일일이 선악간의 그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 구원은 1대1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굳이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쳐주신 거구나. 여러분, 내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감화감동되게 하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자식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 이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구원되는.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주님께서,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면서 뭐라 하셨을까요? 그들과 주님이 이렇게 손을 얹을 정도의 거리면 아주 가까웠겠죠. 당연히 눈도 마주쳤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상상해 본 것입니다. 얘야, 고침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결국 너의 믿음이란다. 얘야, 고침받는 것은 너의 믿음이란다.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그대로 주님이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주님은 일일이 손을 다 얹으시고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바로 또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다른 마을로 전도다 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아마 주님께서는 또 그 마을 가서 똑같이 하셨겠죠.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구원하라 하시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고치시고, 주님은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임을 굳이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직접 몸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암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행함과 실천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이 너무 심해서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굳이 말로 하시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대전 유성에 가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전 유성에 가면은 그 국군 군의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나만 가봤고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요. 대전에 이런 우리 육군 정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부수적인 기관들이요. 군의관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 군대 왔을 때 이제 군의관 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나 전투가 나면은 부상당한 병자들을
저희 군인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게 거기서 이제 군의관들이 배출되는 것인데요. 거기 가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아주 큰 입구에 돌로 새겨진 비가 있는데요, 기념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딱 5글자.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군의관 학교에 쓰여 있는 5글자.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군의관으로서 전투나 전쟁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끝까지 살려야만 한다. 강한 의무감을 매일 거기 구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보는 것입니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 군의관 학교의 표가 그렇다면, 살려야 한다라면 우리 교회의 표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년 정해놓은 표는 있습니다만 변하지 말아야 될 표 중에 하나가 살려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만 하니까 우리는 나만 아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12명의 사람들로 세상을 바꿨건만 우리는 나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려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사명이요 소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고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리고 일일이 손을 얹으셨고 그것을 위해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실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저의 고민뿐만 아니겠죠.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에 살려야 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일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고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